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주의 크신 은혜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도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답할 수 있는 다음 주일 우리 기념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도 괴롭힘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언제 그 괴롭힘이 더했냐면 추수 때 열심히 농사 져놨는데 그거 와가지고 그냥 싹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고 손꼽아서 농사 졌는데 글쎄 농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낼름 싹 약탈해 가네. 그게 얼마나 기운 빠지고 살 소망이 없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미스바. 자, 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가 아직 왕이 없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블레셋 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 야 잘됐다.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싹쓸이 하자. 그래가지고 총동원력, 총공격을 감행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닿기도 전에 올라오기도 전에 그 밑에서 다 휘저버리셔. 다 휘저으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싸우게 하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백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는데 그 백갈은요 변방이 아니에요. 아주 깊숙한 블레셋 진영이에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고가 교회 가자. 교회 창립 74주년 홈커밍데이. 하나님께서는 오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영화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셔요. 회복되고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역사를 우리 오곡교회 가운데도 디자인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행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름다운 합창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크신 은혜라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도망가는 신세가 아니라 막 쫓아가는 신세. 막 이스라엘이 쫓아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블레셋 진영 깊숙한 곳까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선멸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아두 했니, 아두했나, 아두했나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 아두는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의 개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아두는 종결 끝났다. 그리고 했나는 여기까지라는 공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괴로움의 시절, 모든 괴로움의 세월이 지나가고 끝나게 하고 이곳의 장소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요 철제.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제로 무장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하고 나무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무가 철을 당해내요? 블레셋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며 그냥 억울함만 삭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 승리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주일 앞두고 우리 교회도, 우리들에게도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느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막 그렇게 움직였을 때에는 삶의 소망은 1%도 없었어요. 그 결과는 뭐냐?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행이었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수학해도 죄가 와서 다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죄와 어둠, 저주의 깊숙한 적진의 진영까지 가셔서 그 모든 권세를 다 섬멸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9월 마지막 주일, 9월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야, 내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또한 감사하고, 7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마땅히 드려야 할, 돌려야 할 감사를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우여곡절. 그 우여곡절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근데 하나님 감사한 건 그냥 말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념비를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활력이 없는 거예요. 김 빠진 거예요. 김 빠진. 감사의 씨가 만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의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들마다 감사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는 우리 감사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쌓는 그 감사의 기념비 가운데 그동안에 아픔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속상함도 미움도 분노도 불안도 원한도 분쟁도 상처도 고독함도 억울함도 서운함도 눈물도 한숨도 절망도 다 던져버리세요. 감사의 기념비를 꼭 쌓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감사의 기념비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가봇이요. 이가봇. 사무엘상 4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시아버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비느하스하고 홈네. 예? 근데 여기서 그의 시아버지 그는 누구냐? 비느하스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언약궤,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신 언약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리 잡으셔요? 아이고 그냥 괴짝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자. 그런데 어떻게 돼?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하고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은 엘리 제사는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죽게 되고, 근데 그 며느리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들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다가 글쎄 죽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가운데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이가봇이다.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어둠이다, 절망이다, 무겁다, 두렵다, 아픔이다, 소망이 1%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가봇이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 가운데 싹 씻겨 내려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가봇을 다 던져버리셔. 그리고 다 씻겨 내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크신 은혜라 따라합니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큰 성읍이거든요. 그들을 다 도로 찾는, 회복했다는 건 뭐냐? 와우, 접속사의 수부, 돌아오다라는 동사가 섞인 거예요. 와우, 수부. 잃어버린 땅만 되찾은 게 아니, 사람들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도 회복이 되고 소망도 회복이 되고 웃음소리도 다시금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미스바를 지나니까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미스바로 보이면서 사무엘이 명령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르달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방신들과 아스르달롯을 다 제거하고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방신은 바알이요, 바알신. 근데 왜 신들이라고 복수를 했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야. 이방신들은 바알하고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스달롯은 이슈타르, 조각상, 단장품, 조각상에 만지작만지작하는 조각상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건 다 까먹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방 족속들의 그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그냥 흠뻑 빠져버리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화려함에 취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상의 조각상을 만지면서 우상에게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방신과 아스달롯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우상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의 원리 안에 갇혀있는 것도 그게 아스타르게, 그거 만지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신앙의 원리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원리에 있어요. 그 내 안에 아스달롯이요, 조각상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예배보다 드라마가 더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 내 생활 중심이 되어버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도 자기의 영역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만의 사랑이에요, 이 안에서만의 나눔이에요, 이 안에서만의 믿음이에요, 이 안에서만의 교제고 이 안에서만의 하나됨이라. 이런 이기적인 신앙, 이게 아스달롯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게 아스달롯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닫혀진 마음, 우상의 조각상 단장품을 깨어버리라. 열려진 마음으로,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로 나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6절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같이 읽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어제 내가 96세 되는 권사님 어머니를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붓잖아. 여기도 물을 부어.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정결함을 얘기하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하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좋아하고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자기 만족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 막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는 일 서슴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 내 안에 신앙의 원리를, 그 울타리를 과감하게 깨트려 부숴야 되는. 내가 은근히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진 않았는가? 은혜는 그러면서 닦아먹고 십자가는 부담이라 멀리 도망가는 거.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가정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자녀든 교회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막 메뚜기가 그냥 나타나가 다 그냥 다 몽졸이 때다 긁어먹고, 하늘의 문이 닫혀서 물이 내려오지, 비가 오지 않고, 코로나 겪었지만 전염병이 온 세상을 막 꽉 붙들고 있고.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크게 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오곡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누가 이걸 풀어야 되느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오곡의 성도들아. 그래서 오곡아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미스바 기도의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럴 때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공경 가운데 있고 아무리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미스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울 수 있는 분들은 다 깨우셨으면 좋겠어. 12시, 1시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지 않아야 돼. 나오면 안 돼. 그분들은 주무셔야지. 그러나 목사님, 저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요. 이런 분들 저한테 잘못 걸렸다간 죽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지하셔야 돼, 이 한 주간. 미스바의 기도의 마음들이 모아지셔야 돼.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아스달롯을 깨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작정한 초대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미스바를 넘어 에베네셀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우리 교회 가운데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깨울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깨우셔. 이 자리가 새벽 내내 가득하기를 원하고 선교회별로 주관해서 드려요. 아무튼 그 주관되는 선교회별 회장님들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 미스바 기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곡 가족의 신앙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고,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풍년의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끝이 내라 따라합니다. 다시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사무엘은 15절부터 17절이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다스리고 순회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합니까? 아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사명 감당으로 바쁜 거예요. 이 한 주간 사명 감당으로 바쁜 사무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 교회 70년사에 보면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학생 때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임준택 감독님, 우리 서울 남년에 감독 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설교 부탁을 드렸더니 그래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학생 때부터 교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분은 불교 집안이었대. 근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꼭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힘주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곡교회는 힘 있는 교회라, 오곡교회는 특별한 힘이 있는 교회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하셔야 돼. 저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신.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으로 오고가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영혼구원의 사명이, 천국 공동체의 사명이, 지역 섬김의 사명이, 또 어떤 사명이 있어요? 민족 복음화의 사명이, 열방 선교의 사명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부흥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분은 미국 백악관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 근데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분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늦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아쉬움이 있는 거. 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 만났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늦게 영접했지? 그러면서 그건 동시적으로 뭐냐?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헨리 파머라고 하는 죄질이,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죄질이 아주 그냥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지인 죄가 중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 또 다른 헨리 파머를 만나는 거예요. 이 법관이, 판사가. 그 알고 봤더니 교도소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모셨어.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써 있는 이 죄를 범한 헨리 파머가 아니에요. 그래 상담하고 만나고 반성문을 썼는데요, 진짜 진심 어린 회개의 반성이요.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그런 죄를 절실하게 뉘우치는 그런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형량을 내려면 한 10년 정도의 중형을 내려야 되는 형량이었대요, 이게 죄질이. 근데 반성문의 진정한 그런 회개를 보고 판사가
1년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사회봉사 몇 년을 명령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아니 10년을 받아야 될 이 죄인이 아니 어떻게 1년만 받았는가? 야, 저 판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언론에서 막 그냥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알고 이 본트레이저 대법관이 미리 그랬대.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커지면 안 되겠다.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대법관의 옷을 벗겠다고 사표를 던졌대. 1년 뒤에 이 헨리 파머가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는 그 출소하는 날 앞에 이 대법관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헨리 파머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헨리 파머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대.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판사가 그랬대요. 이렇게까지라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난 아직도 많이 모자란 걸. 헨리 파머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맹세했대요. 판사님, 나는 절대로 이제 나쁜 짓 안 합니다. 나는 판사님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자리는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한 죄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의 있을 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사명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제 말해야 돼.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젠 사명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돼.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말씀 맺습니다. 74년에 우리 교회 오곡교회 이야기거리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고 축하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타자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반듯하게 우리 모두가 세우자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상처나고 위축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이 재단이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라고, 새날을 향한 온 성도들의 감격의 축제의 날 창립 기념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